오늘은 충분히 슬퍼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분히 슬퍼해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몇 해 전에 교회를 잘 출석하던 한 성도분께서 한 달 가까이 연락도 없으시고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요즘 제가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고 괴로워요. 그런데 교회 가면 감사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아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통화를 했던 성도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분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한 번쯤 이런 마음을 한 번쯤 다 갖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감정 사용 설명서 5주 이제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지난 4주간 분노에 대해서 또 두려움, 죄책감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모든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상실감 또 슬픔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꿈을 잃어버립니다. 10년을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소망하던 자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 문을 닫아서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명으로 인해서 큰 병에 걸려서 큰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전처럼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서러워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직장을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깊은 상실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믿는 자가,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아파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은 지금 슬픔의 골짜기를 걷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 길을 걸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그 길 위에서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사용 설명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슬픔 앞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슬픔이라는 1차 고통도 힘든데 그 위에 슬퍼하는 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나, 믿음과 슬픔 가운데 충돌하고 있는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라는 2차적인 고통, 그러니까 죄책감을 스스로 올가면서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 안 돼. 장로가 되면 절대 힘든 모습 보이면 안 돼. 목사가 돼서 어렵다는 말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아니, 그걸 간증거리로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그만 울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혹시 조언했던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울부짖습니다. 시편 150편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의 거의 많은 부분이 그냥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나의 눈물이 지금 넘치고 너무나 괴롭고 슬프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선지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사야 많이 있겠지만 예레미야를 기억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욥은 제 위에 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물을 숨겨야 한다고 배웠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왜 눈물을 숨기고 슬픔을 숨겨야 된다고 배웠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불편해 하시는 걸까요? 이 오해를 깨트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됐으면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좀만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33절인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격동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조금 후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다시 살리셔서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예수님의 눈물은 믿음 없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없어 괴로워하는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그러니까 슬픔의 눈물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에 이렇게 씁니다. 슬픔은 사랑의 대가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슬프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슬픈 이유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깊이 사랑할수록 깊이 슬픕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에 대한 정직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것이죠. 전도서 3장 4절에서는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괜찮은 척하면서 나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 슬픔을 억누를 때 더 마음 아파하시죠. 왜냐하면 눌러둔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눌려져서 골마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울지 못한 눈물은 그것이 눌려서 골마서 우울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때로는 몸에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또 슬프면 슬프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셔도 되는 거죠. 교회에서 또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눈물 참지 마세요. 충분히 슬퍼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울어라 아이야, 내가 너와 함께 울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울도록 허락하시고, 아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이 슬픔이 너무 깊어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깊은 골짜기를 나 혼자 정말 지나갈 수 있을까? 한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치지 못할 것 같은데, 눌러놨더니 감정, 슬픔의 감정이 터져나오면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슬픔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외롭게 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말,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찬송하시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성령께서 위로하시면 어떻게 위로하실까?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값싼 위로일까요? 우리가 흔히 그냥 누가 괴로워하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늘상 하는, 그렇게 입에 배어 있는 그런 값싼 위로일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요?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탄식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괴로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하시면서 함께 괴로워하면서 아파하시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죠.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괴로워하는 것, 진정한 연민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새 친구가 처음에 찾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욥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고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7일 동안 세 친구가 아무 말 없이 함께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친구가 돼야 돼요. 물론 욥기 나중을 살펴보면 이 친구들이 문제가 있지만 지금 처음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욥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앉아 계십니다. 말없이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정말 괴롭고 슬플 때는 말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억억 소리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그 소리 가운데, 신음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알고 함께 괴로워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울 때 성령님이 함께 오십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역설적이에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에 있을 때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문턱 가운데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 다윗이 가장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까? 죽음의 문턱 가운데, 정말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며 몸소리쳐 괴로워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성도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암 진단을 받고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일 무서운 제가 언제입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암이라는 판단을 받고 준비하고 첫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날이 얼마나 긴장되고 무섭습니까? 병원 가는 그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해요. 정말 무섭죠. 이분이 너무나 무서워서 병실에 혼자 떨고 있었다고요.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붙잡아주는 놀라운 힘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신을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 육신이 평안함과 또 행복을 찾고 담대함으로 용기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나도 아프다. 내가 아파하니 나도 아프다. 우리 함께 울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울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질문이 남죠.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이 슬픔의 끝이 언젠지 모르고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언제 끝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마주하는 마지막 절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상의 모든 이유와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한번 주목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슬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목하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슬퍼합니다. 목사도 슬프고, 장로님들도 슬프고, 권사님들도 슬프고, 집사님들도 슬프고, 여러분 모두가 다 슬픕니다. 슬픈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세상의 슬픔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말은 죽음이 너희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죽음을 문턱 앞에 있을 때 가족들, 손주들에게 다 말합니다. 잠시 후에 보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조금 있다 보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별의 모습이고 죽음의 모습입니다. 잠시 헤어지지만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슬픔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날, 다시 만날 날이 어떤 날인지 요한계시록 21장 4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눈물 흘릴 때 닦아주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그 아내분들이 먼저 남편들이 눈물 흘릴 때 눈물 한번 닦아주시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엄마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가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다시는 네가 이제 우는 일이 없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절망 후에,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졌지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날 것이다. 그때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소망이 없다면 나는 미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에는 끝이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긴 것 같아도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앞에 있는 처절한 죽음과 불행 가운데서도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무덤 앞에서도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아시죠?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슬퍼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슬픔은 죄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고 했어요. 또 둘째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슬퍼하자고 우리 곁에 계신다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이 다시 우리를 일어서라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이별은 잠시고 재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슬픔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지난 5주간 우리는 감정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이 주인 되실 때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그리고 슬픔까지도 성령님의 손에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깊은 상심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준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슬픔의 골짜기에 끝이 있습니다. 골짜기 끝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시고 괴로워한 분이 있다면 눈물 흘리지 마시길 바라며 다시 만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며 소망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로 함께 찬양하겠는데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깊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이 시간 내 슬픔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우리 다시 한번 그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 여러분 주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며 괴로워하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롭게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힘들어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제가 치료를 잘 받게 해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오늘 응답하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랑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괴로우며 슬퍼하는 마음을 주님 괴로워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가려운 마음과 아픈 마음과 어려운 것들을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속에서는 너무나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울며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사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 눈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굶어서 우울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이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 슬픈 마음 상실 가운데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병마 가운데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미래와 아버지 불안한 미래 가운데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슬픔의 골짜기를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눈물을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싼 위로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별과 슬픔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주인이 되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